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으로 지난주에 모세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의 후계자라고 이제 지명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켰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1절로 11절로 19절에는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었어요. 근데 돌아온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들은 천민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조차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뿌리 깊은 천대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근데 성경 곳곳에, 신약 성경 곳곳에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유대인들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들과 같은 혈통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혼혈 혈통이라는 이유 때문에 극히 천대를 받았지요. 천대를 했지요. 그런데 이 유대 지역 사람들은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면 유대 지역에 들어가기가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런데 그 선민이라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 땅 밟는 게 싫어서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도 싫어해서 먼 길로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자기 유대 지역으로 다녔다는 거죠. 바로 뒤척에 사마리아만 통과하면 바로 유대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을 뿌리 깊게 경시하다 보니까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서 돌아서 먼 길로 몇 킬로만 갈 수 있는 거리를 몇십 킬로 돌아서 다녔다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천시받았던 이 사마리아 땅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는 3명이 등장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길에 어느 날 강도를 맞아서 거반 죽을 것 정도로 많이 맞아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돼요.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그를 보았지요. 그러나 옆으로 돌아서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 레위인도 거기를 지날 때에 분명히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버려두고 돌아서 가버렸지요. 그리고 3번째 그 땅에 왔던 사람이 바로 장사를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가 그 주막에서 주모에게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뿐더러 그 사마리아 상이 떠날 때는 이 사람에게 드는 여비는 내가 돌아올 때 다시 다 지불해 줄 테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소용되는 대로 지불해 주십시오라고까지 부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러셨죠. 누가 과연 내 이웃이겠느냐라고 말했죠. 이 3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목사와 성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갔단 말이죠. 성경에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살았지만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고 자기도 지나가도 됐을 자기도 지나가도 아무런 누구한테 책망받을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돌보아주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도 이 수가성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침 오후 12시에 물을 뜨러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천대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가장 더운 12시에 물을 뜨러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 시간에는 집에 있거나 잠을 자거나 그랬기 때문에 그 아무도 없는 시간에 마음 편해서 그 시간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뜨러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우물가에 그날 하필이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여인은 동네방네 막 다니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막 여기저기 선포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다 천대했던 남편이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모든 사람은 다 천하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를 것이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자기를 존중해주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여인은 말도 걸지 않는 천한 여자였어요. 남편이 6이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여자는 천한 여자야라고 말도 걸지 않았는데 감히 유대 남자가 그 천하다고 하는 여인한테 말을 걸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흥분되고 기쁘고 행복했을까.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시간 바로 가서 동네 가서 자기를 천대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막 다니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전했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록 이 혈통적으로 천대를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허울만 번지르한 유대인들보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하기 전에 오늘 제목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하기 전에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그들을 다스렸던 사사이기도 했었지요. 여기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이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오른팔이었지요. 사실은 모세가 있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 그 자리엔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에 아말렉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 그들과 맞서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었지요.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손을 잡아주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모세가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 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그 일은 여호수아 혼자 싸워서 될 것이 아니고 모세 혼자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 전쟁에 임하고 모세는 기도했다는 이 두 사람의 밸런스가 맞았기 때문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여호수아와 모세는 한 몸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아무리 잘 싸워도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늘 전세가 역전이 되었었던 거죠. 또 모세가 아무리 기도하도 전쟁에서 직접 칼과 단창으로 싸우는 사람이 없었다면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두 사람은 그렇게 늘 하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입성 바로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되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사실 지금까지는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위에 자기 옆에는 늘 대사사였던 대하나님의 리더였던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리 어떤 언지도 주지 않으시고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짐작해 보건대 저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연상해서 보는 이런 게 생겼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음식을 보면 그 음식을 보는 순간 연상이 되잖아요. 저 음식이 부드럽겠구나. 저 음식이 짜겠구나. 저 음식이 맵겠구나. 사람의 얼굴 보면 저 사람 참
마음이 선하겠구나. 눈빛을 보면 저 사람 참 못되게 생겼구나. 이렇게 연상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는데 늘 모세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통치하던 40년의 그 시간 동안 여호수아를 눈여겨보셨다는 거죠. 모세의 수종자로 눈여겨보셨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고 세운 리더로 지도자로 주목해 보셨고 또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수종자로 눈여겨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아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모세를 대하는 데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대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남달랐어요. 아주 남달랐어요. 모세는 비록 자기 처소에 들어가 있을 때도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는 자기 처소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부를 때 얼른 예,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늘 모세 그 뒤에 회막에서 모세의 부름을 기다렸던 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수십 년 동안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보시고 과연 내가 모세를 걷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여호수아를 판단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종 그 이상도 아니었어요. 요즘에 왜 잘못된 것이 하나 있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을 우상화시키는 잘못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성도가 떠받들다 보니까 하나님은 뒤로 가고 목사님만 그렇게 높아져서 목사님들이 중간에 폐역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뒤에 제껴놓고 모세를 떠받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종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를 수종들었던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정성을 다했다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께 세우신 단 한 사람이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을 대하듯 모세를 대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3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는 자를 하나님 물질로 축복하십니다. 이거는 제가 오랜 신앙생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40년 됐어요. 올해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건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자는 분명히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몸으로 성전을 쓸고 닦고 하는 자들은요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그런 특별한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을 막 우상 떠받들듯이 이렇게 받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어떤 실수를 했어도 그 실수를 가지고 조용히 은밀히 기도하며 목사님을 정말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성도들은요 그 목사님이 그 성도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아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물질을 드린 자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성전을 쓸고 닦고 하는 그런 자는 건강의 축복을 받고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자는 자녀가 잘 되는 이런 3대 축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다 알고 있는 축복이지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여쁘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이런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 사람, 세 가지의 조건에 충족된 사람을 하나님은 참 이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성전을 닦는 이유도 거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닦는 거죠. 계단을 닦든 화장실을 닦든 거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닦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을 섬기는 것도 그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오직 섬김의 명분은 이것이 전부여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섬기고 닦고 물질을 드리는 게 전부여야 합니다.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지도 않아야 하죠. 그리고 이중적이지도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자들을 하나님은 늘 예쁘다라고 하셨어요. 어여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자들은 대다수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울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사울과 다윗은 장인 사위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장인과 이 사위가 되기 전에 이제 사울은 늘 자기의 이제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데리고 다녔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늘 다윗을 맨 앞에 세워서 자기의 전쟁에 승리케 하는, 승리를 안겨다 주는 사람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위해 기도한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라고 하는데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10,000명이로다. 실제 이 다윗은요, 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 같은 2인자였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2인자가 나중에는 다 1인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도 2인자였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위에 세워진 지도자가 되었죠. 다윗도 사울 왕의 신하였지만 나중에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섬겼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안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 그 어른을 섬긴 거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그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에 세워졌던 그 어른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게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이 모세나 사울은 하나님이 다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이 사울 왕도,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잖아요. 그러니 함부로 할 수가 있었겠는가? 여호수아도 모세를 함부로 할 수 없었고 다윗도 사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지요. 그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들의 마음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주의 종을 잘 일하실 수 있도록 보필하는 것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 다윗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울을 존대한 이유는 그거 하나지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잘하든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또한 이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도 그 사울을 어떤 경우든 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중심이 그랬으니 다윗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겠죠. 열왕기 하 4장에는 이 엘리사를 수종들었던 수넴 여인이 나와요. 이 수넴 여인.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 가면 늘 어떤 한 여인이 엘리사가 올 때마다 이제 그를 보필하고 그에게 밥이나 음식을 드리고 이렇게 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방에는 책상도 두고 의자도 두고 침상도 두어서 이 엘리사가 이곳 수넴에 왔을 때는 그 방에서 기거하며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필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수넴 여인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수넴 지역에 있던 여인이어서 수넴 여인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아들을 구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이어서 섬긴 게 다였어요. 그냥 그가 오면 잘 보필해 드려야 되겠다. 좋은 것 드려야 되겠다. 편히 쉴 수 있도록 방을 준비해 드리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다예요. 근데 그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걸 알고 아들을 선물로 주었지요. 이 엘리사,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수넴 여인은 그를 섬겼다는 거지요. 또 사도행전 4장에 32절로 37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레위인 중에서 로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앞에 갖다 놓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입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갖다 놓고 이 돈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부족할 텐데 쓰십시오 하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다는 거죠. 이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복음 전파에 쓰도록 갖다 주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달라고 갖다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바나바나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자기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갖다 드리는 것이 아까울 것이 없는 것이었어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들 받았지요. 이 골로새서 3장 24절에는 무엇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매사에 정성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지요. 사람을 미리 판단하고 천대하고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네, 이 사람한테는 잘 보여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천하든 높든 돈이 많든 또 가난하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듯 주를 대하듯 그렇게 사람에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무엘하 19장에는 자기 아들 다윗에게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다윗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80세를 먹은 노인네가 이 다윗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 막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이 다윗을 이 바르실레는 기꺼이 공개했어요. 나이가 80살이어서 이제 곧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바르실레는 떠돌아다니는 자기 아들을 피해 떠돌아다니는 다윗을 보고는 기가 막힐 정도로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그의 쓰시는 선한 사람이 자기 아들의 반역을 받아서 쫓아다니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플까. 그리고 그때 당시 다윗이 이 사막을 전전할 때는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400에서 600명의 이 다윗의 추종자들이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 바로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400명이 먹을 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는가. 쌀도 최소한 한 5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400명이 먹으려면.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쌀만 먹나? 밥만 먹나요? 뭐 다른 것도 있어야 되니까 여타의 뭐 과일이나 음료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바르실레는 자기 창고 안에 쌓아놨던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건 단 한 가지. 바르실레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죠. 쫓겨다니는 신세이면 다 알면서도 바르실레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누구와 만나든 누구를 돕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유였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하게 등장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선한 행동이 아름답게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다는 거죠. 또 여호수아나 수넴 여인이나 또 바르실레 또 바나바나 같은 인물들이 섬긴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지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을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실 때에 당신이 영광 받으신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예수님이었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여호수아, 수넴 여인, 바르실레, 바나바 같은 인물도 다 그랬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잘 보필했던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인내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가나안 땅의 입성은 하나님의 계획이셨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은 세우셨어도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사람은 필요했던 거지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 하셨는데, 모세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 산 증거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무지 많이 나왔지요. 요단을 건널 때도 그랬고 이 여리고 성을 통과할 때도 그랬지요. 그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전 민족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백성이 보고 따라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죠.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이라고 그랬어요. 철옹성이라는 말은요, 이중벽이 있는 벽이어서 철옹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감히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성이라 그래서 철옹성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 여리고성의 벽은요, 이중벽인데 한 벽의 두께가 여기서 저 끝까지보다 더 두꺼웠습니다. 벽 하나의 두께가. 그리고 그 사이에는 마차가 다니는 만큼 통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다시 그런 두께의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파괴할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는데,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곡괭이 한번 두들겨 보지도 않고도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그 철옹성 성벽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세운 여호수아가 내가 세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그것은 여호수아를 높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인생이 시행착오가 엄청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행착오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다른 그 도마나 이런 사람들의 시행착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베드로의 시행착오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지금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베드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유대인들한테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제 3일 되는 날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다 그냥 그럴 수가 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지요.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니 베드로는 들었을 때 죽는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살아날 것이라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께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말에 예수님의 반응은 무서웠어요. 정색을 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는 말에 이 지금 베드로가 보인 반응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의 스승이 죽는다는데 어떤 제자가 그러세요? 언제 돌아가시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 황당한 일. 자기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미치지 않을 것인데라고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사실 이때는 베드로가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곧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라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주를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 끝에 뭐라고 대꾸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리지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하는 말에 대꾸하시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대꾸하셨단 말이죠. 이때도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닌데 예수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예수님은 내 마음 몰라주실까? 네, 사실 베드로는 부인했지요.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베드로는요. 날이 추워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그 안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예수님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군데군데 불을 펴놓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그래서 추워서 그 불 펴놓은 데 가서 불을 쬐고 있었지요. 근데 한 여자가 노비가 와서 저 사람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그 남자인데요? 막 이러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베드로가 당황해서 처음에는 난 모르는데요. 난 모르는데 이렇게 하다 나중에는 나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다고 그랬어요. 3번째는 베드로가 저주에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난 그 사람 몰라요 라고 했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던가 어떤 그런 행위를 하면서 모른다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막 가다가 생각하니까 그때 그 말이 생각났던 거예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신의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수제자라고 가장 떠받들어주고 사랑해 주었는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다 떠나도 나는 결코 예수님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런 말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만 이렇게 우리도 늘 베드로처럼 실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베드로처럼 실수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베드로가 그 이유를 알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밖에 나가서 울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안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그러나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다 떠나도 난 떠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금세 돌아서자마자 나 예수님 몰라요. 서슬이 펄한 유대 군인들 앞에서 나 그 사람 몰라요 라고 했던 것처럼 그랬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저자지요. 또 사도행전 초반에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가 동행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전에는 나 그 사람 모른다라고 막 부인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치욕을 당하면 그게 복이다라고 고백이 바뀌었어요. 한낱 어부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그게 배운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금을 던져서 고기 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베드로였는데 그가 대사도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나중에 변화되어서 대사도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이 성화의 단계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겪었던 이 성화의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성화의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목사님께 서운할 때도 있어요. 성도들하고 기분이 언짢을 때도 있어요. 시험 들 때도 있지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어떨 때는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과정이 성화를 향한 단계라는 거죠. 이 신앙인은, 진정한 신앙인은 이럴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 꽉 붙잡고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고 막 그랬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떠났던 때가 있었긴 있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었어요. 잠깐은. 하지만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제자로 살았던 그때는 평안하고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사람을 고치고 할 때는 먹는 게 넘쳐났어요. 막 헌금도 넘쳐났어요. 따라만 다니면 막 예수님을 떠받들듯이 제자들도 다 떠받들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매 맞고 막 그냥 모함당하고 갇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고난을 받을 그때의 베드로는.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요. 고난 가운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난받는 자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는 하나님 안 붙잡아요. 딱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요, 신앙심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편안하고 좋으면요 그냥 설렁설렁 예배 다닙니다. 이 어려운 분들은요 예배 와도요 그 예배가 드리는 게 틀려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틀려요. 기도하는 모습도 틀립니다. 목사를 대하는 모습도 틀려요.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런데 평안해지고 배불러지면요 그런 게 없어져요. 울고불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배도 가끔은 나 어쩔 수 없이 예배도 범하게 돼요. 사정이 있어서 막 이렇게.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막 정신없이 붙잡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난 죽을 것 같아요. 막 힘들어 미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붙잡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이건 복입니다. 사실은요. 사람이 먹기 살기 좋아지고 등 따슬고 이 배부르면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할 때요 저는 그걸 많이 경험해 보는데 하나님 나한테 한 50억만 주세요. 그럼 그걸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막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쓸게요. 하지만 50억 받으면요 달라지죠. 빌딩 사고 막 해가지고 한 달 월세 막 몇 억씩 나오는 이런 거 사겠죠. 그거 선교연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틀리거든요. 들어갈 때는 저기가 없으면 내가 줄 것 같은데 들어가고 나올 때는 더러운 화장실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람 마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뭘 주실 때 많이 안 주십니다. 딱 필요한 그만큼만 주세요. 거기서 남지도 않아요. 모자라지도 않아요. 딱 그만큼만 주세요. 하나님 감질나게 요거 주시냐고 째째하시다고 좀 주시려면 많이 주시라고 하는데 언제나 많이 안 주세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많이 주면 내가 교만해지니까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쓰는 만큼만 그만큼만 주시고 숨통이 이렇게 조였다가 숨통만 터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숨통이 터주는 게 반복이 되면서요 나중에 그릇이 되면 그때는 많이 주십니다. 그릇이 될 때까지만 하나님 그렇게 주십니다.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요 복권 당첨되면 사람들이 다 패가망신한답니다. 실제로 서민들이 돈이 없다가 이번에 몇 조 원이 당첨된 거 아세요? 미국에서요? 얼마 전에 왜 5,800억인가 여인이 미국에서 왜 당첨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몇 주 동안 이게 복권이 당첨자가 없어 쌓여서요 조가 넘는 돈이 복권 당첨금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걸 받으면 사람들이요 패가망신한대요. 이혼하고 자식이랑도 부인이랑도 사회와도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요. 돈이 많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이 주지 않아요. 그릇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이 주면 이게 화가 돼요. 그 돈 뺏어가려고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지요. 그 마누라가 그 돈 뺏어가려고 남편을요 사람을 시켜요. 청부살인 시켜요. 그리고 가지고 도망가요. 남편도 보험 당첨되면 마누라한테 얘기 안 하고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 일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요 그 돈 가지고 노름해가지고 다 날려버립니다. 그릇이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은 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안 주죠. 우리는 생각에 하나님 째째하게 왜 그거 주냐고 하지만 너가 그릇이 안 돼. 그러니까 아직은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필요한 요만큼만 줄게. 그리고는 그렇게 주시다가 점점 이제 재물을 관리할 능력이 생기면 그때는 너가 이제는 많이 주어도 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때는 많이 주신다는 거죠. 그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재벌들이 돈이 많아서 이 갑질은 좀 하지만 그들은 돈으로 패망하진 않잖아요. 그 돈을 불리잖아요. 1,000억을 가진 것을 막 조로 불리고 불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억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한다니까. 그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는요. 오늘 여호사서 1장 7절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신명기 28장 14절에는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의 자녀가 토지에 소산에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복을 얻고 내 몸의 소생과 가축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명령을 지키면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말씀들이 조금 어렵나요? 성경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단순하게 하십시오. 저는 신앙생활 단순하게 하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다 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보다 또 근대 때보다 중세 때보다 지금이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좋은 것, 화려한 것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 단순한 곳에 눈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하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힘든 것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또 오늘 아까 우리가 교동문의 66번을 읽었죠. 거기 수금으로 비파로 재금으로 막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수금과 비파로 찬양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또 선한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또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형통의 비결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끝없이 시행착오를 연속하며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하였더니 예수님을 부인했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는 정말 큰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고난이 계속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고난 그 이상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녀와 또 가축의 복을 받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